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았고, 그 후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더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나서 기적에 대한 어떤 첫 본문이자 사도들의 모습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첫 기사이기도 합니다. 우선 누가는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는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보아서 요한은 늘, 그리고 베드로는 늘 습관적으로 정해서 시간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3차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전에 일어난 이런 일이다라고 간단히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정확히 제9시 기도 시간이었고 성전에 올라갈 때였다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가 디테일을 살려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이날에 이 사건을 경험했던 수많은 목격자와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정리해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내용을 자기가 조사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던 사람이란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가 기도에 모여 힘쓰고, 또한 누가는 성령 강림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일을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나서도 사도행전 곳곳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를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서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란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누가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안진뱅이를 향한 말씀을 이제 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성전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가 못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할 수 있었던 일이 전부가 바로 구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다운 구실을 전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문 앞에 두면 그는 그제서야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그 미문으로 오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는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다 하면 죽지 못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적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역설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가 미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를 해서 아름다운 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문 가운데에 아름다운 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는 결코 아름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기초 설명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어서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 찰나의 순간, 그 순간 안진뱅이는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이제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안진뱅이는 그 사람들에게서 돈을 얻는다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심코 돈을 달라고 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바로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갑자기 이 사람을 주목하여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쳐다본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안진뱅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정된 눈으로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바로 우리를 보라 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지금 안진뱅이는 지금까지는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당연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으니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집중해서 보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 라는 말로 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그제서야 베드로와 요한을 제대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쳐다보는 것은 무언가를 이제 얻을 것 같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것 같은 그 기대감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절과 5절의 이 사이에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이 보다는 4번이나 등장합니다. 세 구절에서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점차 안진뱅이의 시선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에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의욕 없이 살아가던 한 젊은 사람이 점차적으로 눈을 뜨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삶에 활력이 되거나 아니면 삶에 도움을 얻을 것 같은 그런 눈 뜨는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돈을 얻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 그 이상과 그 이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는데요.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안진뱅이는 우리 성경은 한 줄로 쭉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들었던 안진뱅이는 바로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고 그 돈을 줄 것처럼 말했는데 지금 자신에게 돈이 없다 그러니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라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어서 놀라운 말을 줍니다. 자신에게 은과 금, 돈은 없지만 다른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되면 안진뱅이는 실망감이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될 만한 물건이라도 나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다면 안진뱅이로서는 이득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돈으로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과연 무엇을 줄까, 베드로에게 무엇이 나올까 하면서 그는 손을 조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는데요. 자신에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안진뱅이의 마음은 또다시 기대감에서 허탈함으로, 그것도 굉장한 허탈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본다면 계속 안진뱅이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허탈해진 그 안진뱅이의 마음에 그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바로 이 6글자를 말합니다. 그것은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평생을 장애로 살았던 그는 쓸 일도 없고 그리고 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걷고 싶었지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여력도 없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적에는 일어나려는 시도를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 뒤로는 평생에 일어나려는 시도를 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일어나 걸으라 말했던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구걸하려고 내밀었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운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포한 것만 아니라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서지 못하니까 일어설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가지고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 일어나는 그 순간, 손을 잡아당긴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진뱅이는 뛰기도 하며 서 있기도 하며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워낙 자주 많이 듣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찬송가로도 찬양으로도 많이 회자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왜 이 이야기는 굳이 이 시점에 적혀 있는 걸까요?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본다면요. 초대교회에 한참 선장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다시 전해진 말씀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3,000명의 회심과 5,000명의 회심, 이 베드로 말씀을 통한 그런 회심 한가운데에 이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의 회심 가운데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핵심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8절 중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안진뱅이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말을 누가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서 서서 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더불어서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출입이 금지된 사람이었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가 낫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신의 다리를 고치신 하나님을 보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안진뱅이를 잘 살펴본다면요. 이 안진뱅이는 바로 죄로 물들었던 우리들을 향해 말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실 몸은 멀쩡합니다. 우리의 몸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면은 장애투성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죄라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서 안진뱅이처럼 태어났으니까 그저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그저 죽지 못해서 시간만 나면 돈을 구걸했던 안진뱅이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안진뱅이의 삶이 바로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미문을 구경할 수도 없었고 그 미문 앞에서 옴짝달싹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이 안진뱅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살다 보면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인간에 대한 그런 애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실상을 쳐다본다면 우리의 내면 안에는 어느 누구 하나도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 하나도 욕심으로부터 그리고 내 자아의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미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물든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세상을 그저 돈을 벌어가며 살아가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안진뱅이는 지금 돈을 구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안진뱅이가 돈을 구걸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안진뱅이에게 돈은 그렇게 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벌어봤자 돈을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장애를 고쳐줄 사람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장애를 낫게 해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미문에 앉아서 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낫게 해줄 그리고 자신을 다시 걷게 해줄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의사나 그런 역사를 구하러 찾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진뱅이도 처음에는 그런 꿈을 꿨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런 자신의 삶을 고칠 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는 결국 자기의 장애가 아니라 돈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진뱅이가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안진뱅이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을 본다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을 꿈꾸면서 결국에는 돈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뭔가가 채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장애를 고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돈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 안진뱅이의 삶, 그 삶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저 구걸을 해서 돈을 바라보며 만족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 대신에 주님을 얻었고 그 순간에 그는 제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두 발을 가지고 걷기도 하며 뛰면서 찬양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저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능력을 통해서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그 장애를 그렇게 죽었던 한 사람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영적 회복이 예루살렘에 퍼지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본다면 초대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였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를 벗어버리는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교회였던 것을 누가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번에는 백성들이 안진뱅이가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에 성경을 보면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출입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보았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간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가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믿기지 않게 다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단순히 걷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서도 놀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놀라웠던 것을 두 번이나 적어주면서 이 누가는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의 당당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라는 당당함으로 그는 맞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실제로 은과 금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보면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는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많은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교회 오면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쁜 여자도 있고 멋진 남성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바뀌는 역사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당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에 있어서 은과 금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은과 금은 예수님에게 비하면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이란 것은, 예수님이란 분은 그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야 할 이름이었고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대로 살기로 결정한 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다시 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걷는 것으로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걷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살아가려면 나에게 돈이 다시 필요하겠군 하면서 다시 돈을 붙잡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에 만족하고 나중에 구원을 당연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세상의 곳으로 우리의 초점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초점을, 우리의 삶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아니라 은과 금 앞에 주눅이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명예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그러한 칭찬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나중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갔다면 누가는 당연히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오로지 그 주님만을 찬송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초점을 다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그 주님 앞에
그 주님만을 초점을 흔들리지 않고 다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얘기하는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기도할 때도 몇 번씩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늘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문구라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이름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은, 그리고 제가 그런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흔하고 흔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흔하게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전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누군가는 그저 기도할 때에 끝나는 그런 미사역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만큼 관계가 멀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활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기도할 때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한 다음에 당당히 오른손을 붙잡아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는 자신의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도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전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전히 우리 안에 선포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창끝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이 창끝이라는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열대우림에 이제 부족한 사람이 이 도시로 이제 나온 이야기를 마지막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찍었던 영상을 바로 영화 뒤에 캠코더로 찍었던 영상을 바로 뒤에 실제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은 슈퍼마켓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처음 가보았는데 놀라운 것을 목격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잡았던 고기와 그리고 자신이 뛰어다니면서 잡아야 될 산 열매가 마켓에 가보니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면 그것을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놀라운 것을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카트에 담아두고서 이제 점원에게 나갑니다. 그렇게 많은 고기와 야채를 들고서 점원에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점원에게 플라스틱 카드 하나만 딱 주더니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신기한 곳이다. 플라스틱 카드만 보여주면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곳이다 라면서 놀랍게 말합니다. 그 플라스틱 카드는 바로 신용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주민에게는 이 카드는 작은 플라스틱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 플라스틱 카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써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용카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플라스틱이지만 우리는 신용카드가 없어지면 회사에 전화해서 이 신용카드를 중단을 하고 재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카드만 있으면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면 알겠지만 나에게 수중에 돈이 없다라도 엄마 카드만 있으면 세상에서 당당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카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값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란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담겨져 있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으며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가며 그 이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그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그 이름을 널리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